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때때로 매스컴에서 농부들이 자신들이 1년 동안 농사지은 밭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땅을 다 갈아엎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지어요. 제일 먼저 말씀 보니까 기름진 산에 농사를 지었대요. 땅이 좋아요. 토양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또 뭘 하느냐? 땅을 다 파서 돌을 제거했대요. 땅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종자도 좋은 걸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아니죠. 망대를 세웠대요. 외부에 어떤 들짐승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술틀까지 다 팠습니다. 공장을 차린 거죠. 여러분, 이 농부가 뭘 기대했을까요? 좋은 포도 많이 맺어서 풍성한 열매 거두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얻은 게 뭐라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동안 이 농부가 들인 모든 정성과 노력과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때 느낀 포도원 주인의 심정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느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고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이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바라셨던 게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거였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인 그 백성들의 현실은 무엇이냐? 포악이요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었으면 그것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욕심 때문에 포악하게 또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여 그들이 부르짖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서 손을 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5절 6절에서 들려줍니다. 자, 하나님이 손을 완전히 떼버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5절 6절을 통해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를 다 이제 철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울타리도 걷어버리고 가지를 자르는 일도 안 할 것이고 북을 돋우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너희들 내버려 둘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찔레와 가시가 나고 그 열매가 이제는 전혀 맺히지 못하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만 거두어져도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만 거두어져도 우리는 활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에는 당시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포도나무에서 울타리도 제거하고 보호막을 거둘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하나 고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의 죄는 욕심이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일종의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겁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는데요. 집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전토에 전토를 더한대요. 땅을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늘리고 땅을 늘리는데 몇 명이 산대요?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나 혼자 그걸 다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집을 늘리고 땅을 늘려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버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아주 큰 건물들 중에 비어있는 건물이 그렇게 많대요. 정말 뭐 수백억을 들여서 카페를 차리고 수백억을 들여서 호텔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버려진 거예요.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집들이 막 버려져 있는 것들을 유튜버가 찾아다니면서 소개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 그렇게 땅 투기해가지고 집 늘리고 땅 늘려도 아무 소용없어. 거기 아무도 안 사는 황폐한 집이 돼버릴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가리 포도원에, 그러니까 포도원을 열흘 동안 갈아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크고 넓은 포도원입니다. 그 큰 포도원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주가 한 바트밖에 안 난대요. 그냥 조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열흘 동안 갈았는데 얻어들인 게 에게 요거밖에 없어. 이 정도밖에 안 거둔다는 겁니다. 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밑에 한 에바가 얼마인지 나오죠. 10에바가 1호멜이래요. 그러니까 종자는 10배를 뿌렸는데 거두는 건 10분의 1밖에 못 거두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 나는 집을 많이 짓고 나는 땅을 넓히면 부자 될 거야, 잘 될 거야 생각했는데 오히려 투자한 것의 10분의 1도 거두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욕심을 부리는 자의 결론이다. 너희가 손대는 거 다 안 되도록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시대 사람들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들의 잘못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술과 파티에는 진심이에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연애를 즐기고 파티를 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방탕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까요? 13절과 1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수월은 끝을 알 수 없는 구덩이에요. 거기에 다 빠져버릴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지금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즐겨한 겁니다.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았던 거예요.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20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누가 봐도 이건 까만 건데 그걸 하얀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잘못한 건데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요. 그런데 게다가 그들 속에 뭐도 있느냐 하면 교만함까지 있어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사는 겁니다. 21절 가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거짓말을 해대면서 내가 가장 지혜로워 내가 가장 명철해 교만함에까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2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거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 땅에 전쟁이 임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나라가 멸망의 지경까지 이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 이하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를 주는데 뭐에 대한 것이냐? 장차 먼 나라가 찾아올 것인데 바벨론을 지칭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5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잠깐 볼까요?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먼 나라,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빨리 달려오는데 27절 보니까 그 중에는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고 허리띠 풀지 않을 것이고 들매끈 끊지 않을 것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강력하게 달려올 거라는 겁니다. 또 28절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고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밖에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다. 엄청난 군대가 온다는 겁니다. 29절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고 그들의 소리짖음은 어린 사자 같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사자같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빛을 보지 못하는 깜깜한 흑암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이 뭐가 되느냐? 극상품 포도송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향해 너희가 나의 제자다. 그때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먼저 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한량 없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